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10월 8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레미야 4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관료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했던 그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많았고 우리가 부유했고 우리가 어떤 재앙도 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44장에는요, 이집트 땅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심판하셨을 때에 유다 땅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도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다 땅에 머물러 잘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 땅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전쟁으로 이미 황폐해진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지금도 너무나 좋은 그 이집트 땅, 더욱더 풍요롭고 더욱더 안전한 그 이집트 땅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그 당시 이집트 지역 중에 다바네스라고 하는 지역은 성벽의 높이가 10m가 넘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군대들이 쳐들어와도 정말 거뜬히 버틸 것 같은 든든한 성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안정과 풍요를 찾아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집트 땅은요, 우상 숭배가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 있는 그 땅으로 간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4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처벌했듯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처벌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읽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관료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했던 그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많았고 우리가 부유했고 우리가 어떤 재앙도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여왕은요, 바로 고대 근동의 풍요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스다롯 혹은 아세라 같은 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풍요와 안정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이집트 땅으로 간 유다의 피난민들이 그 땅에서도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더 숭배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으름장을 놓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풍요와 안정을 줄 수 있다면 우상 숭배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쫓았던 우상이 아세라와 아스다롯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숭배하고 있던 우상은요, 진짜 우상은 풍요와 안정이었던 것이죠. 안정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이야기하신 사명의 땅 유다 땅을 버렸던 것입니다. 풍요를 쫓아서 우상 숭배를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안정,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정과 풍요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작품인 이 고백록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록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또 고백록의 마지막 부분은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그것을 찾게 하소서, 그것을 위해 당신의 문을 두드리게 하소서.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그것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그것을 찾을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 문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다면요, 행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이집트 땅으로 피난을 갔던 유다 백성들, 그들은 평안을 찾고 안정을 찾았지만 그곳에는 평안과 안정이 아닌 재난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평안과 안정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가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행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